우리 이 시간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으로 가지 말아야 할 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가까운 근거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해외여행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이 힘들어하고 팬데믹 상황에 있으며 해외에 갔을 때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 누군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여행을 되도록 가지 말라고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말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그곳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4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왜 애굽에 가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애굽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3장의 분위기는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매우 긴장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4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4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말하면 14절에서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43장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끌려갔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바벨론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려보내게 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은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사랴와 요하난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바벨론으로 자신들을 넘겨주려고 한다고 막 쏘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이 조금은 무안했던지 예레미야의 종이었던 바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당신이 바룩에게 꼬드김 당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아사랴와 요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사랴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와 함께 했던 요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했었던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했던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충고를 할 정도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하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 정세가 어떠했는지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고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다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애굽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애굽은 예로부터 국가 경쟁력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겪는 동안 애굽은 왕조가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강대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던 그 시대 때도 그리고 통일왕조, 이스라엘이 통일왕조를 이루고 살아있던 그 시대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본문 배경인 바벨론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그 시대에도 애굽은 국가 경쟁력이 세고 힘이 아주 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하난의 판단처럼 애굽에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국 요하난은 오늘 43장 4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유다의 남은 자와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갑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이 함께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끌려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잡혀서 아니면 백성들이 당신은 선지자이니 같이 갑시다 해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에 그 앞에 벽돌로 쌓은 그 축대에 돌을 놓고 진흙으로 숨겨 놓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올 것인데 그때 애굽 땅을 치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가고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3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측하다시피 애굽 또한 유다 백성들이 내려가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안과 그 군대 장관들과 여러 사람들은 애굽에 가면 살 줄 알았는데, 그리고 괜찮을 것 같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곳에 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망할 것이고 애굽도 망할 것이고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확인사살이라도 하듯이 44장에서도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46장에 가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는 애굽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맞닥뜨렸던 이 상황. 그러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요한안이 잘한 것 같습니까?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잘못했다고 우리는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한안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것보다 바보 같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 혼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왜 요한안은 그 말씀에 대적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너무 바보 같은 일을 아주 당당하게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요한안은 아주 불순종의 아이콘,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안과 그 무리들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매일마다 듣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굳게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못 들은 척,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틀렸다고 말하며 사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요한은 왜 애굽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 물론 강대국이어서 가고 싶었던 것일 수 있으나 굳이 애굽에 꼭 갔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가고 싶어 할 때마다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에 들어선 얼마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투덜거리며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주시면서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광야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라고,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고, 오늘 예레미야 43장 2절에서 말하듯이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왜 불뱀에 물려 죽을 뻔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 가면 더 좋은 것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했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애굽을 치겠다 하고 끝내면 될 이야기를 굳이 13절에서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고 싶었던 것은 온갖 미신과 그리고 온갖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들을 너무나 갈급해했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부서뜨리고 불사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44장에 가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애굽의 온갖 미신에 도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를 두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짓된 예배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은 세상의 문화, 죄에서 비롯된 모든 세상의 문화들을 뜻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요한안과 군대 장관들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돌아보고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다고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 바벨론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옛사람, 죄의 본성, 죄의 죄된 습성에 따라서 옛사람의 기억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뭐가 그렇게 죄를 그리워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세상의 가치들에 따라 살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욕구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던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삶에 가져와서 그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요한안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한안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삶에서 돌이켜 나를 향해 달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쳐다보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를 향해 달려오지 않으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아주 기초적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쳐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된 습성에 쫓아 죄된 습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사실,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다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애굽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